유다서 1장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 읽을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저주받은 인생들, 유다서 사도 유다가 아예 그냥 화 있을진저, 화가 가득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를 받는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머무르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여기서는 11절에 보면 세 사람을 이 비유로 들어서 멸망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가인과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 고라와 같은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왜 가인과 같은 사람이 화가 있다고 그랬죠? 가인은 물론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을 죽인 그 살인 때문에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그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그가 동생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 아벨 아우에 대한 시기 질투로 아우를 죽이게 되죠. 곧 그렇게 살인의 동기가 뭐였느냐?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제사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4절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악한 자로, 믿음이 없는 자는 악한 자요, 그 악한 자가 바로 가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여기서 화가 있는 자, 화를 받을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가인과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 없이 사는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히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는 화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당시의 이단들을 놓고 얘기한 거지만 현대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사람은 발람이 나오는데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발람은 어디에 나옵니까? 발람은 이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고, 또한 이 31장에 보면 또한 발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발람은 아주 신비한 사람이죠. 이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당시에 소위 그 영험하다고 하는 이 선지자를 찾고, 그 선지자 중으로 그 발람이 이 택함을 받습니다. 물론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방 종교의 선지자죠. 그가 이제 발락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옵니다. 그 발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 가고 있지요.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이 앞에 자기의 길을 막고 있는 천사를 보고 가지 못하니까 발람이 계속 나귀를 내리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계속 딴 길로 가니까 계속 내리때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천사가 자기 앞을 저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발람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에게 갔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무려 3번씩이나 발람이 저주하시오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번씩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이 발람이 떠나간 다음에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그 혼인하게 되고 그리하여 간음하게 되고 아주 타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 31장에 보면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하여 발람의 꾀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발람은 발락에게 그 발락 모압 왕의 이 사주대로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 그 발람은 떠나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지만 당신들이 당신의 백성 여자들을 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보내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혼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요, 나는 저주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타락하면 저주할 것이요 라고 이 술수를, 하나의 비책을 가르쳐 주게 된 거죠. 왜 그것을 가르쳐 주었냐? 모세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발람은 이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 발락으로부터 그 돈을 얻기 위하여 그런 술수를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자기의 물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것, 이것이 바로 발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물질적인 욕구를 더 크게 여겼던 것, 이게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발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라의 패역은 뭡니까? 고라의 패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에 보면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그 레위 족속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땅을 가르고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레위인들을 심판합니다. 다 그 땅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그 권위를 거역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고라의 패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초대교회에도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사도의 권위가 있었고, 장로의 권위가 있었고,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거역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장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자기의 논리대로만 살아가려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고 바로 고라의 패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화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죠. 물론 이 질서는 섬김의 질서입니다. 지배의 질서가 아니라 섬김의 질서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리하여 섬김으로 인하여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높여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고, 반면에 그런 권위를 어기고 지배하려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패역한 고라의 자손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에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허탄한 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인과 같이 발람과 같이 고라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은 이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다. 이 말이 뭐죠? 이 돌이 가득 들어져 있는 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먹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은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렇게 이단의 무리들, 가인과 같은 발람과 같은 고라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이 있으면 그 잔치상이 벌어졌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단을 숭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천국 잔치로 인하여 영적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더 피폐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양을 키우는데 양을 살찌우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어 오히려 자기만 기르는, 자기만 비대해지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13절까지 얘기합니다.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 에녹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녹의 이야기는 이 정경인 이 창세기서에는 에녹이 승천한 이야기밖에 없죠. 에녹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가 왜 여기서 에녹이 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까? 이것은 에녹서라는 그 구약의 외경에서 그 발췌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 에녹서는요, 그 이 구약의 이 묵시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죠. 에녹의 아들이 누구였죠? 무두셀라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는 날 무두셀라라는 말이 뭐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곧 무두셀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온 세계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책이 에녹서입니다. 그래야 에녹이 자기 자식조차도 이 심판의 징표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죠.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책인데, 그 심판에 대한 예언하고 있는 그 에녹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하여 이 유다가 발췌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완악한 말로 그들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경건치 아니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언행을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심판으로부터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한 말로, 악한 말로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하면서 특히 바울 서신과 또 이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정죄함을 입는가 구원함을 입는가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말을 보면 금방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쓰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완악한 말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얻지만, 내가 쓰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선포하고 있다면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서가 말하고 있는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무슨 말을,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 내가 정죄함을 얻는가 구원함을 얻는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다 이 말이 여기서 16절에서도요, 완악한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또 행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 앞에 아첨하는 것, 불의 앞에 고개 숙이는 것,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정죄함을 얻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어찌 보면 묵시와 같은 예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심판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어떤 사람이 정죄함을 얻는가에 관하여 분명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정죄함을 얻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유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완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